여호수아서는 우리 짧은 시간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별 내용들을 먼저 크게 일단 보면은요. 여러분 지도를 나눠 드렸죠. 어, 이게 맞나? 네. 자,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모압이죠. 여기 모압 땅에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이 여호수아가 뭐 예상은 안 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죽으면 그 앞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늘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백성들이 모세도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도 잘 안 들었는데 본인의 말을 잘 듣겠냐. 아마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테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3일이 아니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 정탐하는 기간이 3일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해라 하고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확답을 받습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했지 않냐?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했지 않냐? 너희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주면 처자식 다 놔두고 와서 가나안 땅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가 앞장서기를 하지 않았냐 하니까 이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당신 말을 안 들으면 당신 말을 누구 안 들으면 당장 죽여라.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 위해서 서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힘을 줘요. 그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어죠.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지도 보시죠. 네. 29번 지도. 다 마지막 종강에도 제가 칼라로 뽑아드렸습니다. 네.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가서 두 명을 정탐시키죠. 아마 여호수아가 많이 가봐도 이 불신앙하는 인간들 많이 가봤자 쓸모없다. 그래서 아마 진짜 믿음의 사람 둘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하고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죠. 정탐을 하고 거기서 라합이라는 또 제자를 찾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보았듯이 이 라합의 고백 보세요. 어떻게 이 고백을 라합이 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이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말 이렇게 전달하는 게 지금 우리의 수준과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뭔 이야기를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고 이야기하지? 진짜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말 들어도 뭐 별로 잘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잘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 이 소문 하나도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 그런 소문을 다 듣고 라합이 고백해. 그 증거가 뭐냐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지만 모세가 이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요게벳이 얼마만큼 이 시대에는 이게 발달했던 것 같아요. 이 구술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잘하거든요. 말로 전달하는 것들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이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2장에 보면은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은 라합의 고백 중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전멸시켰다 돼 있죠. 이거 재밌는 이제 표현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니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도 원어를 잘 모릅니다만 주석가들이 써온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재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워드 플레이를 잘해요. 언어 유희에 강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 같은 경우에는, 119편 같은 경우에는 그 절이 엄청 길잖아요.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로 한 단락씩 시작되어집니다. 알파벳 숫자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알렙, 벳, 김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렙으로 1에서 8절까지. 그래서 총 22개, 8, 16, 8, 16, 176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8절씩 22개,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이 22개의 첫 글자, 그 유 목사님 옛날에 뭐 아크로바틱인가 뭐 해가지고 암만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는 그게 유대인들이 시를 쓸 때 즐겨 쓰는 건데, 한마디로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을 쓰고, 니언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로 치면 히읗까지 8절씩 해서, 히브리어는 22개거든요. 176절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 맞죠? 176절까지 있는 거 맞죠? 맞죠? 네, 176절까지. 대단하죠. 이렇게 이게 워드 플레이 잘했어요. 요수아 2장에 보면은 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하나님이 헤렘을 헤세드로 바꾼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아마 들었던 기억은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자비라는 겁니다. 전멸시켜야 되는, 전멸당해야 되는 운명의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헬렘에서 헤세드로 바꾼 거예요. 우리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전멸당해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모티브예요. 2장의 모티브는. 헬렘, 전멸당해야 되는 인생을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하였다 이 말이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라합이 여리고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때 정탐꾼과 결혼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크죠. 그리고 3장에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22절부터 보면, 2장 22절부터 보면 이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리고 24절 중년,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 건넌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홍해처럼. 왜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셨냐?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홍해였는데 홍해 건너는 인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요단을 다시 건너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진짜 하나님 짓궂죠. 우리 어떤 성도님 어떤 분이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막 이야기를 하던데 왜 그렇게 극까지 그러니까 극한의 순간까지 몰아가시냐고. 하나님 특기입니다. 15절 보세요. 3장 15절 14절부터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 이게 잘 아시죠? 중동 지역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요단강이 강인지도 몰라요. 그냥 시내 우리 뭐 문경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물 없을 때 시내 보면 돌 쫙 박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건너게 하시지. 짓궂게. 언제요? 이거 보세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해필 곡식 거두는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체질 바꾸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죠.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을 건너면 기념비를 세우라 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돌을 한 지파에서 돌 하나씩 들고 나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세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건은 이 백성들에게 큰 증거고 믿음을 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 택한 지도자가 맞구나. 모세하고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4장 14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고 그 뜻은 하나님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 되어지고 증인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여기 지도를 보세요. 요단을 건넜죠. 여리고는 여기고 길갈은 여기쯤 됩니다. 길갈과 이 여리고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3km 정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5장에 할례를 해요. 할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남자도 꼼짝도 못 합니다. 그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세겜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할례 행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우리 결혼시켜주겠다. 이러다가 속여가지고 할례가 꼼짝도 못할 그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전투력 제로의 상태. 네. 전투력 제로의 상태. 그럼 전투력 제로의 상태를 만들려면 강 건너기 전에 해야지. 그죠? 근데 진짜 짓궂죠 하나님. 강 건너고 난 다음에 3km면은 저 차천 정도밖에 안 돼요. 쳐들어오면 금방 쳐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자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들 거의 다 할례를 안 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돼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언약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환경, 어떤 조건 보지 마시고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이제 나연이 나올 텐데 언약만 딱 잡으세요. 남편도 볼 거 없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그리스도 없어. 남편도 그리스도 아니고 시댁 어른들도 그리스도 아니고 친정 어른들도 그리스도 아니고 아무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언약만 딱 잡으세요. 언약만 딱 잡고 그것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5장에 할례를 시키고 언약으로 무장되어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뭐 하느냐? 여리고성을 돕니다. 입 다물으라는 거죠. 6일 동안 말하지 마라. 입만 벌리면 불신앙이야. 입만 벌리면 내 생각이야. 입만 벌리면 내 계획, 내 입장. 입 다물어. 6일 동안 입 다물고 마지막 7일째에 또 돌고 그리고 일제히 외치죠. 그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게 헬렘이에요.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려졌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우리도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헬렘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전멸당해야 돼요. 내가 나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에 헤세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범죄한 아간,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간이 범했는 게 정말 작아요. 아간이 훔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뭘 훔쳤냐? 21절 7장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몇 벌?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훔치려면 만이라도 훔치든지. 근데 이게 뭐냐? 우리는 경중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고 많고 적음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좀 덜 짓고 뭐 내가 그 정도까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간의 범죄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야기하십니다. 7장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8장 24절에 보면은 진멸하기를 헬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아이스 주민들을 진멸하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어디로 갑니까? 8장 30절에 보면 에발산으로 갑니다. 이 에발산의 위치는
이 길갈에서 에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약 아이성어로부터 아이성이 여기죠. 아이성인데 여기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어요. 전쟁하다 말고 이 백성들이 50km나 떨어져 있는 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 세겜입니다. 세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0km.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 계속 언약 하겠죠. 지난 주에 이야기했죠. 신명기 27장, 28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가면 에발산에 가서 그릴심산에 가서 이 축복을 선포하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에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나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지난번 우리 보았던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와서 속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멸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화친 맺으려고 하면은 그들이 먼저 화친을 맺고자 하면 화친 맺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이 화친을 맺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거의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제일 뒤엔가 제가 지도 넣어 드렸어요. 땅 분배되어 있는 거 나오죠. 예, 두 번째 장이에요. 네, 두 번째 장에 있죠.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져 있어요. 이 가운데 아이성과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앙 부분입니다. 전투를 할 때는 중앙부터 이제 친 거죠. 왜? 아래로 복음로를 끊어야 되니까 쳤어요.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 놀랍냐 하면은 이 기브온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붙어 죽이려고 간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이 죽게 되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너희 우리하고 화친 맺었지 않냐. 그때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도와주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이때 맺는 화친은 뭐냐면은 종속 관계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제 종이 그 주인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그렇게 하면 주인은 종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봉건 제도 시절에 영주가 그 농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줬던 것처럼 영주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로 그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살려달라고 보내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남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방 지역의 연합군들이 완전히 다 부서진 겁니다. 서로 이제 연합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부터 다 깨놓은 거예요. 우리 전투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폭격부터 합니다. 진짜 전쟁할 때는. 게릴라전 할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진짜 전쟁할 때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막 미사일 쏘았잖아요. 다 부숴놓고 난 다음에 보병을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방의 큰 이 연합군들을 다 깨부수고 그 다음에 너희 이제 세세하게 작은 것들은 너희 이제 지파들이 알아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10장의 이 사건 통해서 남방의 연합군들이 깨지고 그 다음 11장은 보세요. 11장에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제목 위에 제목 있죠? 가나안 북방을 취하죠. 북방.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장까지 해서 정복전쟁 끝나요. 24장까지 있지만 6장부터 11장까지가 크게 4번의 전쟁으로 전쟁이 끝나버려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도 아니었죠.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그리고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 이렇게 해서 다 깨놓은 겁니다. 이제 오합지졸이야.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이제 다 정리하고 뭐 10장에 뭐 해, 달, 별, 해, 달 멈추고 이런 건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전체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12장, 그러니까 11장 말미에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이라는 것은 요단 서편 땅. 모세가 취한 땅은 어딜까요? 요단 동편 땅. 예, 모압, 이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취한 땅이고 요단 서편 땅은 여호수아가 취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에 모세가 정복한 땅 왕들, 요단 동편 왕들이겠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명단 나오는데 요단 서편의 왕들 나오고 이제 그 사이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 그 지도에 4번째 지도에 정복되지 않은 땅들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만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 땅에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이 정복한 땅, 그 땅의 분배가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이야기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이야기가 갈렙의 이야기. 그래서 14장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땅이 나와요. 이 전체적인 여러분 흐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유다 지파, 그 다음 땅 분배한 지파가 어디겠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 애굽에 들어오고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 모세 오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전복까지 요셉 지파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2지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왜 이 2지파가 먼저 나오냐 그런 의미도 있고 이 2지파는 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앞에 요단 동편의 지파도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때론요 도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나머지 7지파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므낫세까지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그리고 요단 서편의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2분의 1 그리고 에브라임 5개 지파. 이 5개 지파는 땅을 요구했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7개 지파는 뭐하고 있냐?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장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하냐? 땅을 더 요구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땅을 더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삼림도 있고 너희 땅에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스스로 나무 베고 땅을 개척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을 딱 보는데 이들이 감각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7 데려와가지고 가서 그림 그려와 그래요. 그림 그려온나. 그림 그려온 걸 가지고 7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죠. 그래서 그 7개 나눈 내용이 1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림 그려와 해가 나누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그리고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7개 지파. 그래서 19장 끝에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친 겁니다.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제 남은 지파는 어디입니까? 땅이 없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도피성,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주어진 성읍 중에 도피성 6군데, 그리고 도피성 말고도 이들에게 주어진 또 성읍들이 있어요. 그 성읍들에 대한 내용들이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 분배 다 마쳤고, 이제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이제 땅 다 줬으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이 기업을 줬고 그 기업을 이제 경영하는 것은 이 지파들의 몫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큰 전쟁 다 마쳤으니까 이제 누구는 돌아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누가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돌아가야 돼요. 전쟁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22장입니다. 돌아가다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큰 기념비를 세우죠. 그 내용은 지난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냈으니까 죽을 때 되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23장, 24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중앙 부분 여리고와 아이성을 깨부수고 기브온이 화친 맺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다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 그 실수는 우리에게 큰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원네스의 응답이, 원네스의 축복이죠. 그래서 남방 단번에 끝내고, 그리고 이 북방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또 연합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이것도 끝내버린 거예요. 11장까지. 이제 정복전쟁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땅 분배 다 하고 분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은 이제 다 끝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그럼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갈렙하고 비슷하다 친다면은 80, 90 됐잖아요. 최소 85세가 넘었을 것이고 90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지막에, 그러면서 23장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해오신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역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24장에 가서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이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전체의 이 구도를 아시겠죠?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언약 잡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또 결국 뭐냐? 1장 8절을 보세요. 신명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이 구약의 역사의 흐름의 메인 그 모티브는 하나님 주신 그 중심 핵심 그 명령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율법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8절 보세요.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라는 거예요. 율법서대로 하나님 명하신 명령대로. 지도자가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각인되어야 되잖아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잡고 여호수아가 간 걸음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고, 이 말씀의 성취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정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답답합니까? 왜 뻥 터지노? 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말씀만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정말 심각한, 우리 다 아니까, 우리 현주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한 번, 두 번 딱 만나고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드는 게, 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왜냐니까 말씀 들으러 와요. 지가 약속을 지켜요. 그 정도 이렇게 잡히고 시달리면은 못 그러거든요. 그래도 연락하고 와요. 이게 아니까 말씀을 계속, 말씀 듣는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진짜 1년 한 2개월 됐는데 제가 놀랄 정도. 저도 올 초에 이거 인간 되겠나 싶었거든요. 한 7, 8개월 사역을 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몇 마디 대화해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야, 니 뭐 할래? 그러니까 니 지금처럼 엄마 주는 용돈, 아빠 주는 용돈 가지고 그래 살 거가. 니 지금 뭐 자격증도 뭐 준비 안 하고 네 이래 놀고 이래 가지고 도대체 뭐 할래? 그냥 이래 살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야, 이거 뭐 인간 되겠나 이거.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변화시키는데, 우리 또 자주 안 오시던 우리 김정희 권사님, 애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부터 표정부터 얼굴 이렇게 환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요. 정말 여러분 신랑 또 여러분들 자녀 말씀 들어가도 기도하세요.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말씀만 임하면 다 살아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혼이잖아요.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 몸뚱아리도,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이번에 농땡이 숙제도 나가고 이번에 그 과제 많이 나가대요, 애들. 또 우리 감사하게 우리 손집사 좋은 포럼 들었어요. 그러다가 말씀 들어가면 돼요.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그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뭐라 그랬죠,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갔더니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그 역사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